여러분 그네 탈 줄 아세요? 그네를 다 타네. 그네 못 타는 사람 없나요 혹시? 친구들끼리 이렇게 너 그네 좀 타냐? 그러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네 다 일찍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뛰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된 친구도 있나요, 우리 형제들? 초등학교 전에 다 뛰잖아요. 주아가 어린이집 다닐 때 집 앞에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출퇴근하면서 주아가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네를 한 번씩 타요. 그런데 어린 영아들 어때요? 딱 타면은 밀어줘, 그죠? 밀어. 그러면은 이 밀어줘 이렇게. 주아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밀어달라고. 이제 미는 반동에서 지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가 또 멈출 것 같으면 아빠 또 밀어줘! 또 밀어주고. 그렇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지금. 둘이 그러나요, 혹시? 둘이, 나 밀어줘, 오빠. 그러지 않아요? 이해를 못해. 우리 오일 형제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친구들끼리 야 밀어 이러나요? 야 밀어줘봐 임마. 야, 우리끼리 뭐 어때? 그런데 이게 혼자서 반동에 혼자서 발을 차면서 할 것 같은데 한 해가 바뀌어도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두 해가 가도 안 돼요. 꼭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범을 보여줘도 흉내는 낼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오다 가다 하면서도 몇 번은 타잖아요.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어린이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반동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동이 작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 처음부터 조금씩 돼갖고 반동이 커지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그 느낌이 딱 어느 순간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발로 차지는 느낌이. 근데 이걸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아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때 발로 차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동안 차서 지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차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빠가 굳이 안 밀어줘도 계속 반동하면서 스스로가 그네를 즐겁게 타게 되는 거예요. 그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딱 앉아서 자! 하고서 바로 다시 나나요. 그렇죠? 이게 뭐지?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안 느껴져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 같으니까 따라해요. 밀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 재미를 느끼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멈출 것 같으면 또 밀어달라고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스스로가 하는 걸 느껴요. 믿음의 성장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게 돼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느 한날 한순간에 작정하셔 거듭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외에는 그냥 오늘 일요일이야, 교회가 있네, 가보자, 할렐루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하루 아침에 막 되게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 음성? 저도 듣고 싶었어요. 중1 때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아주 영아 때부터 항상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때로는 막 컴컴한 그 본당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 강단이 두 계단이, 우리는 한 계단인데 두 계단 있는 것도 있잖아요. 두 계단. 한 단, 두 단. 그리고 강대상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제 저기 밑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꼭 이렇게 재워놓고 어머니가 그 껌껌한 교회 본당에서 막 기도를 방언을 하세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껌껌하고 어머니는 막 이상한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야 이번에 연합수련회 간다고? 방언 받아. 그래? 나도 방언 해봐야 되겠다. 어머니가 항상 하니까. 중1 때 연합수련회参加했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둘째 날인가 기억도 잘 안 나요. 뭘 했는지. 산에 올라가서.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막 와요. 비가 여름이라. 산에 비가 오는데도 간대. 그래 갔는데 비는 막 쏟아지는데 여기에 막 우비를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무 하나씩 붙잡으래. 다 나무 붙잡고서 이 나무가 뽑혀져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야 막 흔들면서. 뭐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방언 받을게요, 못 받을게요? 제가 말한 적 있어요. 못 받았어요. 목은 엄청 적어. 야, 너는 방언 받았냐? 야, 너 목 쉬었냐? 나 목 쉬었다. 대단하다. 목은 쉬어갖고 변성기도 안 지난 애가 서로 목 쉬었다고 그게 되게 막 자랑스럽게 여겨지면서 산에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싶다는 거야. 어머니가 하니까. 결국은 20살 때 받았어요. 20살 때. 교사로 있을 때. 수련회, 교회 여름 수련회 가서 교사로 있을 때 나도 정말로 방언 받고 싶다. 근데 그 마음 자체는 뭔가 내가 모태신앙이지만은 뭔가 이 방언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좀 더 믿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방언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 일을 크게 하고 막 사역을 막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주의 뜻대로 살아가 어떤 이런 거룩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도 좀 내가 열심히 이렇게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왔는데 나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 어떤 믿음의 삶에 좀 만족이 필요했어요. 뭔가 보여지는 거, 그렇죠? 보여지는 어떤 대가성적인 것을 바랐다는 거죠. 근데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수하면서 구석에 앉아있다가 진짜 신비스러운 경험이에요. 신비스러운 경험. 그러면서 믿음이 한계나 성장해요. 왜요? 더 믿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까.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새롭고 그래서 전에는 30분이면 끝났던 기도가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통역이 안 돼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방언받은 친구들끼리 밤에 모여서 서로 막 같이 간증하고 같이 붙잡고 귀신 얘기하다가도 우리 귀신을 물리쳐야 돼 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고 귀신 얘기하다가 결국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야. 우리 귀신을 대적하자. 우리 기뻐하면 안 되겠다. 이 귀신 얘기하면서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분 때 그러면서 제 믿음이 지금 이 시간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커지고 막 거룩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주자는 훈련된 자야. 경주하는 자. 훈련된 자. 그러면서 마지막 골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분명히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주자예요. 바울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검투사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끌려가서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검투사들이 하는 그 몸짓을 다 보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또 주위에 많은 로마 군인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구, 구원의 투구, 뭐 흉배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었어요. 왜? 아니까.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주하자. 앞만 보고 가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앞에 있는 즐거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참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러면은 순간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이 숨어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많은 문화의 가치로 포장해서 이것이 삶의 가치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또. 그렇지 않나요? 문만 나가면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 문화예요. 모든 걸 통틀어서. 그걸 가치 있다고 포장해요, 사단은. 보다 나은 풍요로운, 보다 가치 있는 인간 중심의. 왜 인간 중심입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고개 끄덕이지만 세상은 예수라는 그 이름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악성 댓글을 달죠. 개 하면서 이렇게. 목사들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어느 이단교회 지금 시비가 걸려있는데, 그래, 모든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욕 안 먹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욕먹는 것처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 세상에도 기독교가 아무런 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종교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고요. 그렇죠? 70인이 이주해서 나라가 됐어요. 애굽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주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누구야? 요셉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 가족들, 아버지 다 모셨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니 이 뭐야 이거?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됐어? 점점 국민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다스리자.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그게? 누구 뜻이냐고요? 누구 뜻이냐고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몇 번을 말해요, 지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문화 가치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 안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돌밭, 여러분 돌이 되면 안 돼요. 길, 노출되어 있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길이 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려도 허벅지 안쪽 꼬집으면서, 허벅지 안쪽이 아주 그냥 아파요. 저도 자주 꼬집어 봤어요. 또 목사가 또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막 졸리고 그럴 때 막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마귀가 채워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 못하도록 해요. 뿌리가 내리면은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미 생수가 흘러 들어가요. 세상과 같지 않아요. 뿌리가 내리면은 성령께서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그리고 뿌리가 혹시 내렸으면은 가시덤불을,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 가시덤불을 만들고 고난, 염려로 다 만들어갖고 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타져버리게, 뿌리가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작업을 하세요. 거룩하게 하는 작업.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목표가 돼 있었다면은 다시 예수님께 목표가 되도록 재설정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밀어주세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밀다가 어떻게 해요? 배워져요. 하나님 음성은 아기가 응애! 어머니 기저귀는요? 네. 충분한가요 오늘? 네. 우유는요? 분유 알죠? 몇 시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그랬어요. 귀엽죠 저?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아기는 울면 돼요. 아기 울음소리 듣고 아 배고프구나. 아 응가했구나. 안아달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다 알아요 엄마가. 그런데 아기는 계속 아기로 있나요? 몸은 이렇게 컸는데 동건이처럼 멋있게 딱 컸는데 몸은 동건이처럼 컸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숙했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에서 그죠? 여러분 졸업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는 그냥 울면은 위로해 주시는 엄마. 울면은 엄마가 오겠지? 배고프면 먹여주겠지? 어떤 그 정도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요. 때로는 어때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여보 이 몇 시라고? 언제 줘야 되지? 하면서 엄마 외출해 있으면 아빠가 엄마 대신 아빠가 그렇죠? 때로는 엄마 아빠 휴가 어머니 좀 애기 좀 봐줘. 그래 갔다 와. 3, 4일 동안 또 할머니가 또 하면서 할머니가 봐주고 또 할머니도 안 계시면 어때? 이모가 큰 누나 있으면 큰 누나가 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아이는 그 품속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인식하게 돼요. 이제 이 두 돌이 되면 이제 알아봐요. 엄마 없어도 잘 놀다가 엄마 오겠지 하고 걱정도 안 해요. 자기 혼자 얼굴도 꾸며요. 만지고 예쁘다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막 해보고 해요. 엄마가 있어요. 그죠? 이제 말을 잘 하면은 이것저것 또 물어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그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의 교회에 오면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아니, 목회자의 설교는 음성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음성?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 좀 믿습니다. 지금 음성을 들으셔요. 제가 설교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말한 것처럼 해야 하고. 지금 음성을 듣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사람 속에서 음성도 들어요. 미워하는 친구에게도 친구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는 자연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어요. 날씨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인식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작은 사건 속에서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달랐어요. 광야가 많았고 목마르고 굶주림이 많았어요. 나그네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데 아직 약속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약속은 하셨는데 이들의 인생 안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구속의 약속. 그런데도 환영하면서 갔대요. 그냥 계약서만 받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해요. 만기에. 이 계약 만기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실감이 안 났나요? 이 계약서예요, 계약서. 구속사 계약서. 그리고 계속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으면 이게 잊혀질 수 있는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계약을 말씀하세요. 똑같이 계약을 똑같이 체결하세요. 갱신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바뀜이 없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수백 년이 흘러도 6천 년이 흐르는 지금에서도 계약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동일하게 이루신대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에요. 그때까지 이 선한 일, 에베소 1장에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면은, 이것마저도 이해 못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한 거예요. 꾸준히 예배를 참석한, 젊은이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모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약속되어져 있어요. 바로 앞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왜 모세가 애굽에 있어요? 요셉이 들어왔잖아요. 왜 요셉이 들어왔잖아요? 왜 들어왔어요? 팔렸잖아요. 왜 팔렸어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도 너희가 내 뼈를 가지고 떠날 것이다. 출애굽할 거를 말해요. 이 땅에서 떠날 것이라. 요셉도 예언을 해요. 출애굽을 예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광대한 방대한 구속의 서사시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교회마다 세운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얘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요게벳, 엄마 요게벳. 알죠? 요게벳의 노래 들어봤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시작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 김혜련 선생님, 요게벳 시작. 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화, 나무 진을 칠하네. 무슨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왜 흘러요, 눈물이? 왜 흘러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야 되니까. 헤어지는 마당이잖아요, 그렇죠? 왜 떠내보내야 돼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다 아기를 죽이래잖아요. 왜 죽여요? 영화에서 보니까, 아니, 영화의 대사 보니까,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노예를 하는데, 왜 이렇게 출산을 잘하냐? 왜 이렇게 잘 낳느냐는 거예요. 왜 매일 낳냐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얘네 인원수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야, 아기를. 그런데 히브리 11장 말씀에, 그죠? 딱 나와보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숨기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마치 이건 작정 같아요.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은 그 요게벳의 아이와 헤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담은 거지만 그건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작전, 여러분.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하셨잖아.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종살이 하다가 오리라. 이 땅에.
종되어 살다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왕궁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과 40년 있다가 들어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바로를 만날 어떤 그게 있잖아요. 왜? 왕자였으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참 누구야? 모세 이제 동생이죠. 왕자잖아. 또는 왕자. 참 시기를 해요, 모세를. 참 시기를 하게 이렇게 영화를 연출을 했더라고요. 전쟁터에서도 죽이려고. 결국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오늘 10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물에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 받아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장이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보니까 18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쭉 보면은 계속 법들을 말씀하세요. 법들을. 근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법들을 만드는 이유가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래서 12장에도 29절부터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신대요. 가증히 여기시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회개예요. 어떤 윤리도덕적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냈던 모든 생각, 말, 언행,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환난, 모든 문제, 어떤 것이라도 닥치면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제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죽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먼저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없다는 거죠. 나는 없으니 말씀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죽음. 양의 죽음, 소의 죽음. 그죠? 많은 제사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 없이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한 신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같이 부활하래요. 로마서 6장에.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러 다녀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죽음은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내 육체, 그 장사되어진 내 육체, 그것이 확실히 내 눈앞에 보여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기는 태어나서 성장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바른 양육 환경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하시게 된 약속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원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완전한 성화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공부하면서 또 알바도 할 것이고 이제 졸업 후에 또 취업도 생각할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겠죠?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믿음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안개 같다고 말해요.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후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그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지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성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를 지금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하늘나라예요. 영생이죠. 거기가 너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고 다 내쫓고 죽이고 차지하고 쟁취하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그래야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너희가 거기 있던 왕들을 너희가 섬길 텐데 종처럼 부림을 당하리라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낙헌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만약에 죄에서 왜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나에게 돌아오면,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망하고 살아요. 왕이 하나님을 찾냐 안 찾냐, 거기에 따라서 이 왕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했어요. 왕이 성전문을 걸어잠그고 다 부수고 다 내어 팔아버리고 그 성전 문 앞에 우상을 세우고 급기야는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야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로마서 6장, 7장 말씀, 예수님의 죽음, 육신, 영을 따라야 육신의 일을 죽이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고, 이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가 어리면은 이게 돈이고 이게 뭐 사탕이면 사탕, 그래도 사탕, 그래도 사탕이에요. 가치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가치를 몰라요. 어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가치가 계속 어릴수록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좀 더 막 하고 믿음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걸수록 끝나지 마시고, 지금 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여정이 어땠나 참 힘들었어요.
모세가 그냥 바로 가서 바로 준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미디안 과거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만나시고 가라는 거예요. 또 40년 동안 끌고 다녀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예요?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왕자였잖아요. 왜 왕자로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의 훈련을 받아요. 전쟁도 했겠죠. 그렇죠? 전쟁도 많이 했을 거예요. 리더십을 갖춰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80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80년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80년을 훈련 받았어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 받고 있습니까? 잠깐 뭐가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음성 듣고 싶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따라 행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요. 회개하라면 회개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물으라면 물어. 밀어주세요. 언제까지나 밀어달라고 해? 이제 스스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네를. 왜 항상 밀어달라고 해? 미끄럼틀 올라가면 무서워 받아줘 그럽니까? 지금 예배 끝나면 우리 청년부 저기 16대 놀이터 가자. 놀이터 가서 놉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웃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다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치는 너무 깊은데 우리는 곧 할개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박 얘기했죠, 여름에? 아니, 수박이 아주 그냥 잘 익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익었지? 야, 오, 수박이에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먹질 않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운데, 덥다. 덥다. 잘 익었네. 못 말려. 안 맞서 사와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쪼개서 먹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을 헛살아요, 왜? 헛믿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지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출현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내가 불렀는지, 왜 모세를 왕궁에 보냈는지, 왜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역청을 치라고 떠내려 보내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다 죽었더라. 모세가 악어가 잡아먹었어. 끝. 지금 출애굽기가 진행이 안 돼. 출애굽기 1장 쓰다가 끝. 끝났습니다. 자, 악어가 잡아먹었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미가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 요게벳이 떠내보냈는데 요게벳이 악어가 숲에 있다가 왕 나갖고 그냥 바구니채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죽었더라. 하나님이 이거 아닌가 보다. 아니, 얘들아, 왜 악어가 거기 있냐? 야, 누가 거기 악어 보냈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기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서 웃기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울고, 말도 안 되는 건 잘 믿어. 요즘 뉴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잘 믿어. 그 교주라고 할게요.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오늘 행사래요. 유튜브 봤는데. 이제 그 교주 앉고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얗게. 한 자리는 하나님 자리. 한 자리는 예수님 자리.
그 교주가 쳐다보면서 뭐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흐뭇해하십니다. 뭐야? 왜냐면 그 스스로는 그분은 좋은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 3위가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보여. 성령님은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 성령으로 하니까 믿어. 그러니까 너무 신실해요, 여러분. 세상을 믿는 게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믿어요, 여러분. 1 플러스 1이래, 와! 2 플러스 1이래, 와! 2 플러스 2래, 와! 청아가 1 플러스 1이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편의점에. 참이슬이 2 플러스 1이면 진짜 동이 날 거예요. 잘 믿고,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먹고. 술, 담배 하면서, 술하고 담배는 기본이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멸망의 멸망.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세대가 또 결혼하면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을 제시할 거냐는 거죠. 인명에서는 끝나버렸는데 지금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걔네가 왜 졸업하고 싶은 거 아세요? 빨리 편의점 가서 담배 사고 싶은 거야. 편의점 일해봤잖아요. 중3이 목소리 깔고 왔어. 담배 이름 여러분 잘 알아요?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까먹었네. 마일드 세븐 꽉 하나 주세요. 마일드 세븐 꽉 하나 주세요. 마일드 세븐 꽉 하나 주세요. 팩하고 꽉이 있어요. 팩은 종이로 된 거고 꽉은 꽉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꽉하고 팩이에요. 난 중학생입니다. 써져 있는데 그래요 요즘에. 웃긴 일 많아요 여러분. 모를 줄 아나 봐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잘못 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실 텐데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는데 우리가 지금 헛된 세상 문화 가치관만 따라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지만 1분만 기도해요. 말씀 깨달은 대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가치를 바꿔주소서. 예수로 바꿔주시고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머물기도 합니다.